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잘이라고 하는 종류의 양이 눈을 뜬다고 합니다. 이 가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발이 빠른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한답니다. 그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동물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비교적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동작이 좀 느린 가잘이라도 꼭 잡아먹어서 오늘은 내가 굶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각자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지냅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큰 행사가 별로 없어서 그런 일들을 잘 못 보고 있는데 여러분 86 아시안 게임이랄지 88 올림픽 게임이랄지 큰 어떤 2002년 아시안 우리 그 축구 경기랄지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D-Day 며칠 전, 그것도 오래전부터 해서 하루씩 날짜를 줄여갑니다. 꼭 듣는 말은 우리가 하나씩 있죠. 해마다. 뭐가 있겠어요? 수능 100일 전 얘기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타임 스케줄이라고 어떤 시간 계획을 짜놓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집사님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언제 맡았고 언제 공기를 마칠 것이고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 계획을 잘 짜지 않으면 그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 낭패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밤을 새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더 고생을 하기도 하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왜? 타임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내가 내 일정을 알고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두 가지 마지막을 예상하고 삽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늘 기다리고 늘 사모하고 또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마다 다 인명은 제천이라 정확히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만일 내 생명이 다한다고 한다면 끝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날을 맞이할 때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잘 내 빈자리를, 내 뒷자리를 좀 덜 복잡하게 해놓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만물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요. 그렇죠. 많이 오래오래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내 인생의 타임 스케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딱 한 주 남았는데요. 금년의 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가고 이제 돌아오는 주가 되면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맥주 감사주일로 또 한 해의 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시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씩 떠올리곤 합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우리가 삶을 정리할 때 이제 더 중요한 시점에서 조금 더 성숙해질 때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할까요? 그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언제 주님 곁에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자? 그러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므로 너희는 어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까 가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절대로 사자에게 잡혀먹지 말아야지 라고 눈을 뜨면서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우리도 잘해야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야지 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신하자, 기도하자,
뭐 근신을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조금 부정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잘못하면 뭐예요? 벌 받잖아요. 벌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근신이 있어. 여러 벌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벌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신이라는 벌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 잘못한 걸 뉘우치면서 당장 내가 너를 때리지도 않겠고 감옥에 집어넣지도 않겠고 어떻게 벌을 주진 않겠지만 한쪽에 가서 조용히 내가 뭘 잘못했는가 깊이 생각하고 있어 하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열의시켜서 곰곰이 자기 잘못을 반추하게 하는 벌을 근신이라고 합니다. 좀 근신하고 있으세요. 좀 자중하고 계세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할 때 내리는 벌이 뭐라고 그래요? 근신이라고 그래요. 내가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을 때 내가 혹시 뭔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잘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면서 뭐 해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일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죠. 아마 젊은 친구들이 꼭 가보고 싶은 데는 아마 할리우드이 아닐까 싶어요. 자, 미국의 동쪽에 가면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뉴욕도 있고 뭐 워싱턴도 있고 애틀란타도 있고 뉴저지도 있고 아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동네가 동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서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LA, 할리우드가 그쪽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비버리 힐즈의 유명한 그 탑 배우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그곳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정신과 전문의가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내보면 이 지역에만 200명이 넘는 정신과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보통 한 171명당 의사가 있는 꼴이었는데 이곳은 일반적인 비율보다 몇십 배나 더 높은 수치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 이곳에 살았던 유명한 대표적인 영화 배우들은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정신 이상 증세를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뭐 잭 클린스는 뭐 불면증에 시달렸고 말론 브란도는 명성과 부를 얻게 될 때마다 정신과 상담을 더욱더 자주 받게 됐고 뭐 리다 헤이워즈는 매일 밤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곳에 사는 유명 배우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누누이 어떤 얘기할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찾은 마릴린 먼로는 매일 밤잠을 위해서 수면제를 복용했고 결국 과다 복용으로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부러워하는 정말 막 가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동네 아주 역설적이죠. 가서 보면 길바닥에 뭐 이렇게 그 자국도 있고요. 뭐 할리우드 언덕에 이렇게 영어로 써놓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뭐 대단한 동네다라고 막 해요. 저도 가서 그 길을 걸으면서 그 글을 보고 그랬는데 얼마나 겉보기에는 대단히 화려할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로망 아니에요? 또 연예인들이 꼭 거기 가서 한번 뭘 해보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점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벌이가 솔찬히 많습니다. 보통 몇백, 막 천씩 됩니다. 연복 억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게 되면 무엇을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무엇은 해야 돼요? 11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1,000을 벌어. 11조를 무조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야 되네. 그걸 어떻게 해? 10분의 1을 내가 수입을 포기해야 되네. 여러분 해마다 막 큰 노조들에서 막 싸우잖아요. 연봉 몇 프로 올려달라고 싸우잖아요. 10%씩 올려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단단히 부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가 교회를 출석하면 10%를 포기해야 되네. 내가 몇 프로 때문에 막 데모하고 막 난리 즐기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내 소득으로 포기하는 거잖아요.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몇백만 원만 받아도 예를 들면 300만 원만 받아도 한 달에 30만 원씩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나온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 정상적인 11조 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회 오라고, 나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막 얘기하는데 오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못 오는 이유를.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돈일 거예요. 여러 가지 말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10분의 1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10분의 1만 냅니까? 뭐 감사한 거,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뭐 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안 주실 수 없죠. 어마어마하게 하셔. 근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 뭐 몇십만 원 받고 이러면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그 몇십만 원 중에 10분의 1 몇만 원 되는 거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11조 자체가 몇십만 원이고 몇백만 원으로 가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한 부를 누리지만 못 하지요. 하나님 앞에 못 가지요. 아까워서 못 가죠. 시간도 물론 많지 않지만 아까워서 못 가죠. 광고 하나 하면 막 몇 억씩 오는데, 그럼 광고 한 편 찍고 몇 천만 원씩 헌금해야 되는데 쉽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9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하나만 보이지, 하나만. 세금도 아까워 죽지. 막 여러분 부자들이 절제하려고 그래요. 그냥 서민들이 절제하려고 그래요. 부자들이 절제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막 절제하려고 막 비싼 돈 들여서 세무사들 투입시켜가지고 막 그거 계산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벌었으면 당연히 내야지. 어떻게든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영원히 만물의 마지막은 오지 않을 것이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만물의 마지막은 옵니다. 그리고 내 거 아닙니다. 11조는 뭐예요? 11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터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일감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건강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잘나도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인정하고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에 뜨겁게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래요. 이 서로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우리는 맨날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 그럼 뭐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러브, 뭐 사랑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다 접어두고 제가 볼 때 사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받을 사랑과 줄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곳은 사랑이 없어. 그 말은 무슨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받을 사랑이 없다는 거지. 받으려고만 하니까. 근데 내가 주려고 하면 있어요, 없어요? 넘치게 있지요. 여기 뭐라고 말해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 서로 하라는 거지. 너만 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너만 줘.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그럼 사랑의 결과가 뭘까요? 사랑은 뭘까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사랑은 많은 이야기 가운데 딱 하나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모든 죄를 다 뭐해요? 덮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말세로 간다는 것은 무슨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죄도 내가 심판받게 되면 용서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누구를 위함이에요? 상대방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지요. 사랑이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의 죄를 덮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서로 대접하라는 거죠. 우리 뭐 10백 13가지, 600 13가지 무슨 뭐 율법, 뭐 구약의 율법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율법을 딱 묶는다면, 한 가지로 묶는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대접받기 원하니 네가 받기 원하는 것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기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말대로 갈수록 우리가 뭐 하자? 대접하자. 그런데 어떻게 하자? 원망 없이 하자. 무슨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꺼이 하자. 순수한 마음으로 하자. 어떻게 하자?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야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다 받아내면 나중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상 받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여기서 해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어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가리키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재주야. 그걸 우리는 달란트라고도 해. 근데 난 달란트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맡았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뭐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맡게 되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선한 청지기. 어떤 사람이 선한 청지기일까? 주인이 안 보는데 열심히 나 혼자 정말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일까? 물론 그것도 선한 청지기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착한 사람, 착한 일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그 중에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선한 청지기냐? 어떤 경우에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주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다 보면 나중에 배신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내 걸로 빼돌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주인 건데 주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나는 선한 청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해요?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미국에서요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보낼 때 좀 선교 헌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선교사님께서 어느 나라로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함께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좀 선교사님께 응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 바구니를 돌릴 텐데 여러분들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선교헌금을 하게 됐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런 헌금함이 아니라 이렇게 쟁반처럼 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옆 사람이 얼마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헌금함이었어요. 헌금함이 돌아갑니다. 한참을 돌아가는데 그 교회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0불을 내고 또 100불을 내고 50불을 내고 10불을 내고 10불을 내는 거야. 모두 얼마를 냈어요? 270불을 낸 거야. 지금 100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12, 13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좀 이쪽 저쪽에 돈을 낸 거예요. 그 양반에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1불 내고 이렇게 내고 있는데 100불도 한 번 내고 또 내고 또 50불 내고 10불 내니까 10불 내는 건 별로 없는데 막 그렇게 많이 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안 보여서 실수하시는 건 아니세요?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내세요? 내가 형편도 아는데 좀 제대로 좀 확인해봐요. 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옆 사람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니라고. 270불 맞죠? 맞다니까. 제대로 넣은 거 맞아요. 맞다니까요. 왜? 250불도 아니고 우리 보통 딱 떨어지게 되잖아요. 200불이든 300불이든 250불이 내는데 270불은 뭐요? 물었더니
자기가 물어봤대요. 1년 동안 보통 집에서 자기 불 하나 켜놓고 사는데 불을 켜면 전등값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봤더니 1년 전기세가 한 270불 나간대. 근데 자기는 전기세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안 보이니까 전등을 켜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전등값을 내가 하나님께 그냥 주셨는데 이걸 전등값만 내가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돈은 내가 선교사님에 드린다고 그랬다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라. 전등값 안 들어가는 것이 누가 보면 아이고 불빛도 안 보이는데 얼마나 짜증나 그렇게 화낼 수 있는데 자기는 그게 안 들어가는 게 앞을 못 보니까 전등값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은혜라는 거야. 얼마나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꺼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거라. 우리가 볼 때 은혜는 뭔 은혜요? 앞이 안 보이는데 이 밝은 빛도 못 보고 사는데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아니야. 앞을 못 보니까 전등값이 안 들어가서 나는 그것도 은혜라는 거라. 각각 우리가 생각해보면 은혜거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누가 말하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 뭐냐면 말 잘하는 겁니다. 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내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는 좀 말할 때 좀 생각 좀 하고 해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이 이뻐요? 당신이 말하면 힘이 나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말을 하든 봉사를 하든 그런 마음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세로 갈수록 마귀는 뭐 하겠어요? 자기 혼자 지옥 가려고 그러겠어요? 같이 가려고 그러겠어요? 같이 가려고 용을 쓰지요. 같이 가려고 용을 쓰지요. 그러다 보면 나를 자꾸 뭐 해요? 연단하지요. 나를 불시험하지요. 그래서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막 광란의 시간을 가질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어떻게 하자? 즐거워하자.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돈이 아까워서 뭐 어때서 막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뭐 그런 소리도 들었더니 어떤 사람이 막 교회가 몇 사람이 떠나가니까 목사님 나 혼자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저도 떠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생기더라고. 세상에. 평상시에 그냥 말이 뭐 여기 감당이나 했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는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종은 책임지시는데 물론 뭐 내가 책임의식을 갖는 건 좋긴 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좀 즐겁게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래야지? 그 오늘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안타까운 존재가 누구냐면 교회 내에 기둥 뒤의 교인들. 다행히 우리 위국교회는 뭐가 없어요? 기둥이 없어. 기둥 뒤에 숨을 수가 없어. 근데 큰 교회는 기둥들이 많잖아요. 기둥 뒤에 숨었다가 잠깐 예배만 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막 시작하고 난 다음 들어와서 끝나기 전에 튀어나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주일 여러 번 예배 드리니까 일찍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밖에 나가서 자기 시간 갖는 사람들. 남아서 그리스도의 고난, 다시 말해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언제겠어요? 심판의 날이죠. 심판하실 때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의 날에 여러분 즐겁고 즐겁고 기쁜 날로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즐겁고 슬픈 날로 만들고 싶으세요? 물어보나만 하죠. 여러분들, 부모의 자랑은 누구예요? 자식이죠. 주님의 자랑은 뭐예요?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그때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성도들이죠.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음 절로 가봅니다. 여러분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어때요?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는데 이런 일 때문으로는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했거나 도둑질했거나 악행을 했거나, 특별히 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은 다 우리 아는 얘기인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나는 얼마 안 살아도 잘 모르겠는데 이 나이까지만 살았어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고 얼마나 세월이 아까운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가장 큰 죄가 뭐냐? 대죄가 뭐냐? 그랬더니 세월을 낭비한 죄니라 그렇게 썼더라고. 근데 내 일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어때요? 정말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정말로 시간 낭비의 삶을 사는 거죠. 여기 그랬어요. 살인이랄지 도둑질이랄지 악행은 뭐 좀 이해가 돼. 뭔 말인지. 그런데 가뜩이나 시간 낭비를 뭘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뭐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심판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여기 강단이 1번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목사가 1번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목사가 제일 무섭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심판 대상 1번지니까. 2번은 성도들이에요. 3번은 세상 모든 불신자들이에요. 저들은 똑같아요. 심판을 받겠습니다. 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린 나름대로 그래도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가 무슨 뜻이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벌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도 뭐 심판 받으니까 녹록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해보려고 조금 해봤으니까 조금 뭔가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굉장한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며, 의인이 뭐 우리가 의인이 됐나요? 우리가 칭의 말하잖아요. 의로 와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건 소식이 말하면 겨우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경건하지 않거나 죄인은 설 자리가 있다 없다? 설 자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어때요?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죽기 전에 아니라 평상시에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우리 바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우리 잘 알잖아요. 솔로몬 얘기들을 하는데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다. 우리 메멘토 모리라는 말 들어봤죠? 반드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 공정한 것 하나는 뭐예요? 모두가 죽는다는 거죠.
항상 이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로 늘 겸허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우리말로 말하면 현재를 누리라. 지금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나중에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맨날 찬송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내일 어떻게. 아니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싼 참새도 절대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혹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나를 살펴보면서 근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기도로 찾아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좀 성숙한, 조금 더 나이를 든 세월을 보낸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세월 낭비하지 말고 헛되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